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가피가 가득한 오늘, 이 귀하고 소중한 인연의 법석에 함께해 주신 도반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길가에 이름 없이 피어있는 작은 풀꽃 하나도 다 피어날 제때가 있고, 모진 비바람에 잎을 떨구며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있듯이 우리네 인생도 어느덧 서산에 걸린 노을을 평온하게 바라보며 지나온 굽이굽이 길을 반추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마주하고 계시는 60대, 그리고 70대 혹은 80대의 보살님과 거사님 여러분, 먼저 제가 두 손 모아 깊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인사를 올립니다.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장하십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을 남몰래 손목에 훔치며 사셨습니까? 생각해보면 참으로 기막히고 눈물겨운 세월의 연속이었습니다. 보릿고개 시절에 그 처절한 배고픔을 견디며 내 자식들만큼은 절대 배불리 먹이겠다는 일념 하나로 당신의 배골은 텅텅 비워둔 채 맹물로 허기를 달래던 그 시린 오후들을 부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한겨울 새벽같이 일어나 살얼음이 둥둥 떠있는 장독대 앞에 정화수를 떠놓고 시린 손을 비벼가며 자식들의 안녕과 집안의 평안을 빌던 그 간절한 뒷모습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옵니다. 문틈으로 사정없이 파고들던 그 칼바람의 어깨를 움츠리면서도 혹여나 자식들이 잠에서 깰까봐 숨죽여가며 무거운 가마솥에 쌀을 안치던 그 눈물겨운 정성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남들에게 기죽지 않게 키우려고 정작 당신은 구멍난 양말을 몇 번이나 꿰매어 신고 시장 바닥에서 떨이 채소 1,000원어치를 깎기 위해 모진 소리를 들어가며 실랑이를 벌이면서도 자식에게는 제일 좋은 옷과 제일 맛있는 고기 한 점을 먹이고 싶어 하셨던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는 여러분의 그 헌신을 세월의 흐름 속에 당연한 것으로 치부했을지 모르고 또 누군가는 그 수고를 까맣게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도반 여러분, 여러분의 굽은 등과 마디마디 굵어진 손가락, 그리고 눈가에 깊게 패인 그 주름살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떤 경전보다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황혼에 서서 과거를 돌아볼 때 아름다운 기억보다는 못다한 일들에 대한 후회와 자책으로 가슴을 앓곤 합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자식의 앞길이 달라졌을 텐데, 그때 그 사람에게 모진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 마음이 이토록 무겁지는 않았을 텐데 하며 이미 지나가 버린 세월의 그림자를 붙잡고 오늘을 눈물로 적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인 인연법을 깊이 새겨보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일은 나 혼자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이 하나 있다고 해서 곧바로 꽃이 피는 것이 아니듯 햇빛과 바람, 적당한 습도와 흙의 영양분이라는 수많은 인연이 만나야만 비로소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그 선택, 혹은 여러분이 겪었던 그 아픈 실패들 또한 단순히 여러분이 못나서 혹은 여러분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경제적인 형편, 주변 사람들의 말들, 그리고 어찌할 수 없었던 시대의 흐름이라는 수만 가지 인연들이 얽히고 설켜 일어난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사과나무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바람이 불었고 중력이 당겼으며 사과가 익을 만큼의 시간이 흘렀기에 일어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졌던 온 힘을 다해 그 파도를 넘으려 애썼습니다. 비록 배가 기우뚱하고 소중한 찜을 좀 잃어버렸을지언정 그 거친 바다를 포기하지 않고 건너온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당당한 승리자입니다. 이제는 모든 게 내 탓이다라는 모진 생각을 조금씩 내려놓으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인연이었구나 라고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의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 덩어리는 먼지처럼 가벼워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업보를 닦는 진정한 방법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의 도리를 깨달아 마음에 매듭을 푸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은 그 시절,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충분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구보다 뜨겁게 살았고 누구보다 깊게 사랑했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부모라는 이름, 가장이라는 이름의 멍에를 이 법당 문 앞에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오직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부처님의 온화하고 자애로운 품 안에서 지친 영혼을 달래주는 위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서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의 씨앗이 싹 트는 그 순간까지 저와 부처님이 여러분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긴 여정을 지나오며 참으로 많은 고개를 넘었습니다. 이제 인생에 저물어가는 노을 아래 서서 가만히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즐거웠던 기억보다는 가슴 한구석에 모처럼 박힌 아픈 기억들이 더 크게 다가오곤 합니다. 특히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 창밖의 바람 소리조차 잦아든 시간에 홀로 깨어 있으면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해묵은 후회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듭니다. 그때 내가 왜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했을까? 그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렸더라면 지금 우리 집안 형편이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내가 그때 그 사람에게 그 모진 말을 뱉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내 마음이 이토록 무겁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때로는 수십 년 전에 가난했던 시절, 자식들에게 고기 한 점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낡은 옷을 입혀보냈던 그 미안함이 지금도 가슴을 저미게 합니다. 이미 자식들은 장성하여 제 몫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도 부모의 마음은 여전히 그 시절의 부족함에 머물러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연법이라는 아주 깊고도 오묘한 지혜의 등불을 건네주십니다. 인연법이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도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법이 없으며 또한 오직 한 사람의 힘이나 잘못으로만 결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흔히 내 탓이다라고 말하며 자책하는 그 모든 일 뒤에는 사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었던 수만 가지 인연의 실타래가 얽혀 있습니다. 밭에 심은 씨앗 하나가 열매를 맺기까지의 과정을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씨앗이 아무리 단단하고 생명력이 강해도 하늘에서 비가 내려주지 않거나 태양의 볕이 부족하다면 열매는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흙이 척박하거나 해충이 몰려드는 인연이 겹치면 농사는 어쩔 수 없이 흉작이 되고 마는 법입니다. 농부의 정성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천재지변과 자연의 섭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네 인생사 또한 나 한 사람의 노력이나 잘못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젊은 날에 겪었던 그 경제적인 시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돈을 잃었거나 사업에 실패했던 것이 오직 여러분이 무능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 불안정했던 나라 경제 상황, 믿었던 사람의 배신, 혹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가족의 병환처럼 여러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었던 주변의 환경들이 한꺼번에 몰아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거센 태풍이 몰아칠 때 작은 조각배를 저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노련한 사공이라 할지라도 집채만 한 파도가 덮쳐오면 배가 뒤집히는 것을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은 지금 내가 노를 더 잘 저었어야 했다라며 수십 년 전의 자신을 원망하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은 사과가 익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람이 불었고 지구가 당기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인연의 결과라고 말입니다. 떨어진 사과를 보고 사과나무를 탓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입니까?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겪었던 갈등과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살아생전에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보내드린 불효의 기억이 가슴에 맺혀 계십니까? 하지만 그 시절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십시오.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기도 버거웠던 그 시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장으로, 시장으로 뛰어다니며
몸과 마음이 녹초가 되었던 여러분에게 부모님을 살뜰히 챙길 마음의 여유가 한 뼘이라도 있었겠습니까? 마음은 간절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못했고 형편이 받쳐주지 못했던 그 고단한 인연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 척박한 땅 위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족을 지켜냈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거친 말도 오가고 상처도 남았을지언정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삶이라는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웠기 때문에 일어난 서글픈 풍경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자책의 보따리를 부처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때의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인연 속에 있었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십시오. 인연법을 깨닫는다는 것은 나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잘 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었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자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스스로에게 던졌던 그 날카로운 비수 같은 말들을 이제는 거두어들이십시오. 내가 못나서 그랬다는 생각 대신 그 시절 그 인연들이 나를 그렇게 몰고 갔구나. 참으로 고생 많았다라고 스스로를 토닥여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으십니다. 굴러가는 수레바퀴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가듯 우리도 이제는 인연의 도리를 깨달아 과거의 매듭을 풀고 지금 이 순간의 평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이미 무량한 행복의 씨앗이 심어져 있습니다. 다만 후회와 자책이라는 차가운 서리가 그 씨앗 위에 내려앉아 잠시 싹을 틔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인연법의 지혜를 통해 그 차가운 서리를 따뜻하게 녹여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코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거친 사바 세상을 온몸으로 버티며 수많은 인연의 파도를 넘겨온 위대한 항해사입니다. 그 굽은 등과 거친 손마디는 부끄러운 흉터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토록 치열하게 사랑하고 지켜왔다는 가장 영광스러운 훈장입니다. 이제 스스로를 미워하던 마음을 멈추고 부처님의 자비로운 광명 안에서 오직 평화롭고 안온한 마음만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 이미 충분하고 존재 자체만으로도 온 우주의 보석보다 더 빛나는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재행무상의 도리를 우리에게 깊이 있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재행무상이란 이 사바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변해가며 영원히 고정된 상태로 머무르는 것은 그 무엇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수십 년 전에 흘러가 버린 그 아픈 기억을 마치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마음속에 꽉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도반 여러분, 흐르는 강가에 나가 가만히 그 물결을 들여다보십시오. 방금 내 손등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간 그 차가운 물줄기는 이미 저 멀리 하류로 떠내려가 다시는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다시 강물에 손을 담근다 해도 그것은 아까의 그 물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물결입니다. 우리 인생의 후회스러운 순간들도 이 강물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수만 리 밖으로 흘러가 버린 강물을 붙잡으려 강변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고 있는 어리석은 어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결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젊은 날의 서투름과 무지함, 그리고 그 시절의 가난과 고통 속에 갇혀 허우적대던 그 사람은 이미 세월이라는 거대한 강물에 씻겨 내려간 과거의 인물일 뿐입니다. 지금 이 법문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 여러분은 수많은 풍파를 온몸으로 겪어내며 지혜가 깊어지고 마음의 그릇이 넓어진 전혀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이미 세월의 무덤 속으로 사라져버린 과거의 나를 굳이 다시 불러내어 지금 이 소중한 오늘의 나를 괴롭히고 상처 입히십니까?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죄책감과 후회는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만들어낸 낡은 사진첩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그 사진첩을 덮고
현재라는 눈부신 빛 속으로 걸어 나오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의 본래 면목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본래 면목이란 세상 그 어떤 풍파에도 결코 더럽혀지지 않고 그 어떤 모진 죄업에도 손상되지 않는 여러분 본연의 맑고 깨끗한 성품을 말합니다. 거울에 먼지가 두껍게 앉았다고 해서 거울이 사물을 비추는 성질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듯 여러분의 고단했던 삶의 흔적과 후회의 얼룩이 묻었다고 해서 여러분 내면의 고귀한 불성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진흙탕 속에 떨어진 순금 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겉에 오물이 묻고 진흙이 잔뜩 묻었다고 해서 그 반지의 가치가 변합니까? 아닙니다. 깨끗한 물에 씻어내기만 하면 그 속에는 여전히 찬란한 황금빛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삶의 무게 때문에 잠시 마음의 빛이 가려졌을 뿐,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고귀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 후회라는 이름의 낡고 거친 수건 대신 스스로를 향한 감사와 용서라는 맑은 물로 마음의 거울을 닦아내십시오. 깊은 밤 홀로 깨어 거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얼굴을 피하고 싶으신가요? 아닙니다. 그 주름은 여러분이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흘렸던 눈물과 땀방울이 새겨놓은 숭고한 훈장입니다. 마디마디 굵어지고 거칠어진 손가락은 이 모진 세상을 버텨내며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켜온 승리의 기록입니다. 그 얼굴과 그 손을 향해 가장 따뜻하고 자애로운 목소리로 속삭여 주십시오. 아무개야, 참으로 고생 많았다. 그 험하고 막막한 길을 어찌 그리 잘 버티며 걸어왔니? 나는 이제 너를 전적으로 이해하고 용서한다. 그리고 너의 그 모든 수고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향해 자비의 마음을 내는 순간, 여러분의 가슴 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행복의 씨앗이 기지개를 켜며 싹을 틔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본래 빛나는 부처입니다. 그 누구보다 존귀하며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입니다. 이제 무거운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부처님의 자비로운 햇살이 이미 여러분의 굽은 어깨 위를 환하게 비추며 따스하게 안아주고 계십니다. 과거의 어둠은 빛이 들어오는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용서하는 바로 그 찰나에 수십 년을 짓눌러온 모든 업장의 사슬이 끊어지고 진정한 자유가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온 우주의 보석보다 더 빛나는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제 그 빛을 마음껏 누리며 남은 여정을 평화와 환희심으로 가득 채워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마음의 골방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누구에게도 차마 꺼내어 놓지 못했던, 어쩌면 배우자나 자식들에게도 평생 비밀로 붙여두었던 여러분만의 아픈 상처들을 가만히 마주해 봅시다. 그때 내가 왜 그런 모진 선택을 했을까라는 물음은 나이가 들수록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막한 밤이면 더욱 또렷해져 우리를 괴롭히곤 합니다. 젊은 시절 남들보다 앞서가고 싶어 부렸던 작은 욕심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너무나 가난하고 막막해서 자식의 손을 차갑게 뿌리쳐야만 했던 그 비정한 순간이 지금도 가슴을 저미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병석에 누워 계신 부모님의 손을 귀찮다는 듯 놓아버렸던 그 짧은 찰나의 순간이 이제는 내가 나이 들어 병들고 보니 비수가 되어 돌아와 심장을 찌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반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기법이라는 지고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연기법이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므로 저것이 사라진다는 인드라망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저질렀던 그 실수와 잘못들은 오직 여러분이라는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 일어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당시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던 수만 가지의 인연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며 만들어낸 어쩔 수 없는 결과물이었음을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배고픔에 울부짖는 자식을 보며
가슴이 타들어가던 그 절박한 심정, 하루에 서너 시간도 채 못 자며 공장 라인에서 몸을 혹사해야 했던 그 피로함, 그리고 주변의 냉대와 멸시 속에서 무너져 내리던 그 자존감들이 한데 엉겨붙어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마치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망망대해 위에 덩그러니 떠있는 작은 돛배와 같았습니다. 사방에서 집채만한 파도가 덮쳐오고 칠흑 같은 어둠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키를 돌려야 할지 누가 알려주었겠습니까? 그저 살아남기 위해, 내 새끼들 입에 풀칠이라도 시키기 위해 온몸을 던져 파도와 싸우다 보니 본의 아니게 누군가의 배를 들이받기도 하고 소중한 짐을 바다에 빠뜨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잔잔해진 바다 위에 배를 띄워놓고 왜 그때 파도를 더 잘 피하지 못했느냐고, 왜 그때 더 현명하게 배를 몰지 못했느냐고 스스로를 고문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공의 이치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허물 또한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이며 인연에 따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구름과 같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괴로워하는 그 죄책감이라는 마음 또한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체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만든 마음의 감옥일 뿐입니다. 이미 10년, 20년, 30년이라는 세월의 강물이 흘러갔습니다. 그 시절의 인연들은 이미 다 흩어져 제 갈 길을 갔고 그 시절의 사건들은 기록으로만 남았을 뿐 실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만은 그 아픈 과거의 현장에 멈춰서서 스스로를 심판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그 재판을 멈추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한 부처님의 자비도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고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참회라는 것은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마저도 본래 공한 것임을 깨달아 마음의 짐을 완전히 부려놓는 것입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가만히 응시해 보십시오. 세월의 풍파에 깎이고 패인 그 얼굴이 바로 여러분이 이 사바 세상을 온몸으로 견뎌냈다는 거룩한 증거입니다. 자식들을 위해 억척스럽게 시장 바닥을 누비던 그 발, 가족의 안녕을 위해 수천 번 절을 올리던 그 무릎, 그리고 남몰래 눈물을 닦아내던 그 거친 손등을 이제는 사랑스럽게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동안 참으로 고생 많았다.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이 어찌 이 험한 세상을 건너왔겠니? 그때의 그 허물은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삶이 너무나도 무거웠기 때문이었단다라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보십시오. 여러분이 자신을 향해 냈던 그 모진 마음을 거두고 스스로를 안아줄 때 비로소 여러분 주위의 모든 인연도 평온을 되찾게 됩니다. 내가 나를 용서해야만 세상을 향한 원망도 사라지고 세상을 향한 원망이 사라져야만 비로소 부처님의 광명에 합일될 수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저 삶이라는 무거운 숙제를 풀기 위해 땀 흘리며 애쓰다가 잠시 길을 잃었던 소중한 부처님들입니다. 이제 그만 고개를 드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환하게 미소 짓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심어진 불성의 씨앗은 단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 순수하고 고귀한 본래의 모습을 믿으시고 이제는 과거라는 낡은 옷을 과감히 벗어던지시길 바랍니다. 남은 삶은 오직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자비의 시간으로만 채워나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가르침이자 선물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때 내가 그 아파트를 팔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투자를 하지 않았더라면, 혹은 젊은 날 조금 더 악착같이 돈을 모아두었더라면, 지금 내 노후가 이렇게 초라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물질적인 후회들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 몸은 여기저기 아파오고 자식들에게 손 벌리는 것이 미안해질 때면
과거에 놓쳐버린 재물이나 기회들이 마치 어제 잃어버린 물건처럼 아깝고 가슴이 쓰려옵니다.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거나 병원비 걱정을 할 때면 젊은 날의 자신이 원망스러워 혀를 끌차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업과 무아의 도리를 아주 깊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재물이나 명예, 심지어 이 육신조차도 고정된 내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인연에 따라 잠시 나에게 머물렀다가 인연이 다하면 인연의 주인에게로 되돌아가는 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돈을 잃었거나 재물을 지키지 못했던 것은 여러분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그 재물과 여러분의 인연이 거기까지였기 때문입니다.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을 손으로 붙잡으려 한들 물살이 세면 나뭇잎은 결국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손에서 빠져나간 그 재물 또한 그저 인연의 물살을 타고 흘러간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수십 년 전에 흘러가 버린 그 나뭇잎을 생각하며 아직도 강가에 서서 빈손을 허탈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의 실수라고 부르는 그 업의 실체를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업이란 것은 단순히 상과 벌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원인과 결과라는 우주의 거대한 흐름입니다. 여러분이 그때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은 그 당시 여러분이 처해 있던 모든 상황과 마음의 습관이 빚어낸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비가 오면 땅이 젖고 바람이 불면 촛불이 흔들리는 것을 두고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불어닥쳤던 그 모진 바람 또한 여러분이라는 한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우주의 섭리 앞에서 스스로를 죄인으로 만들고 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아의 가르침을 통해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깨달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후회하고 있는 여러분과 그때 실수를 저질렀던 젊은 날의 여러분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머리카락 한 올, 피부세포 하나조차도 수만 번 변해왔고 생각과 가치관 또한 수천 번 바뀌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무지함과 열정에 가득 찼던 전혀 다른 존재였습니다. 지금의 지혜로운 눈으로 그때의 미숙한 나를 꾸짖는 것은 마치 대학생이 된 형이 이제 막 걸음마를 떼다 넘어진 3살짜리 동생을 비난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3살 아이는 넘어지면서 걷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젊은 날의 여러분은 실수를 통해 인생의 깊이를 배워온 것입니다. 그 배움의 과정이 없었더라면 여러분이 어찌 지금처럼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부처님의 법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인자한 어른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는 과거의 나를 너그럽게 놓아주십시오. 그때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인정하고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책의 늪에 빠져 있는 것은 부처님이 주신 소중한 불성을 스스로 짓밟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본래 텅 비어 있어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그릇과 같습니다. 그 그릇에 후회와 원망이라는 썩은 물을 가득 채워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와 평온이라는 맑은 물을 채우시겠습니까? 썩은 물을 버려야만 맑은 물을 담을 수 있는 법입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해탈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던 그 무거운 덩어리들을 이제 부처님의 법력이라는 따뜻한 햇살 아래 녹여내십시오.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 이미 완벽합니다. 돈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과거에 실수를 좀 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고귀한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려한 왕궁을 버리고 빈손으로 길을 나섰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으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마음의 짐을 비우는 순간 세상 그 누구보다 부유하고 평화로운 분이 될 것입니다. 이제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을 지키는 따뜻한 햇살, 시원한 바람, 그리고 이 법문을 들으며
느끼는 평온함이야말로 여러분이 누려야 할 진짜 복락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이제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편안해지셔도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의 후회 중에서 가장 질기고 아픈 매듭을 하나 풀어보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맺힌 상처와 원망의 실타래입니다. 70년, 80년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어찌 좋은 인연만 있었겠습니까? 어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을 발로 찼고, 어떤 이는 가장 힘들 때 등을 돌렸으며, 또 어떤 이는 평생 지울 수 없는 모진 말로 여러분의 가슴에 대못을 박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면 지금도 자다가 벌떡 일어날 만큼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도 합니다. 그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때 내가 왜 당하고만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 밤새 가슴을 치며 괴로워하곤 합니다. 혹은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했던 실수가 생각나서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 혈기에 못 이겨 자식에게 쏟아냈던 독한 말들, 남편이나 아내를 몰아세웠던 차가운 시선들이 이제 와서 부메랑처럼 돌아와 내 심장을 찌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연기법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연기법이란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이 서로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어 연결되어 있다는 이치입니다. 여러분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도, 그리고 누군가를 아프게 했던 그 시절의 여러분도 사실은 각자의 업장과 인연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다니던 가련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모진 말을 했던 것은 그 사람이 본래 악마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 또한 자신의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했거나 삶의 무게에 짓눌려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가시가 가득하니 남을 찌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잘못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 또한 미움의 노예가 되어 스스로 고통의 지옥을 만들고 있는 가엾은 중생일 뿐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은 마치 뜨겁게 달궈진 숯덩이를 손바닥에 꽉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숯덩이를 상대방에게 던지려 하지만 정작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게 화상을 입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손바닥입니다. 이미 수십 년 전의 일인데도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람을 여러분의 마음속 안방에 공짜로 채워주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오늘을 왜 그 미운 사람 때문에 망쳐야 합니까? 원망은 남을 해치는 칼이 아니라 결국 나의 영혼을 갉아먹는 녹과 같습니다. 이제 그만 그 뜨거운 숯덩이를 내려놓으십시오. 상대방이 예뻐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남은 생을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 인연의 끈을 가위로 싹둑 잘라내야 합니다.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주었던 상처에 대해서도 이제는 자비의 마음을 내어봅시다. 그때 여러분이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창고가 텅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창고에 쌀이 없는데 어찌 배고픈 이웃에게 밥을 나눠줄 수 있었겠습니까? 나 자신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파서 주위를 둘러볼 여유가 전혀 없었기에 본의 아니게 모진 소리가 나갔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시작은 바로 자기 자신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시절의 어리석은 나를 불러내어 말해주십시오. 미안하다. 하지만 그때의 너는 그게 최선이었음을 안다. 이제 그 무거운 죄책감에서 너를 놓아주마라고 말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행길에서 만난 모든 인연은 결국 우리를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스승들입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은 인내를 가르쳐 주었고, 내가 아프게 했던 사람은 참회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인연을 부처님의 자비로운 바다에 던져 넣으십시오. 바닷물은
그 어떤 오물도 다 받아들여 정화하듯이 여러분의 마음도 부처님의 성품을 닮아 모든 원망과 자책을 다 녹여낼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진 그 자리에 비로소 평화의 연꽃이 피어납니다. 그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나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생각하며 크게 한번 숨을 내쉬어 보십시오. 가슴 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은 이제 자유롭습니다. 과거의 원한에 묶여있는 노예가 아니라 스스로를 용서하고 타인을 가엾게 여길 줄 아는 위대한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주름진 손을 가만히 모아 합장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나를 거쳐간 모든 인연이 평안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이제는 후회 없는 평온한 밤을 맞이하기를 발언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비로운 마음이 온 우주를 비출 때 여러분의 삶은 세상 그 무엇보다 고귀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만 고단한 마음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깊은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지치고 고단한 이 육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무릎의 통증, 허리를 펼 때마다 새어나오는 묵직한 신음소리, 그리고 예전 같지 않게 자꾸만 흐릿해지는 눈망울을 마주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내 몸이 내 마음 같지 않다며 짜증을 내거나 벌써 이렇게 늙어버렸나 싶은 서글픈 마음에 스스로를 구박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젊은 날 그토록 튼튼하고 꼿꼿했던 내가 어느덧 지팡이에 의지해야 하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문 밖을 나서기도 힘겨워진 현실을 마주하면 마음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괴감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 내 몸을 조금 더 아껴 써야 했는데 남들 좋은 일만 시키느라 정작 내 몸 하나 돌보지 못했구나 하는 뒤늦은 후회가 가슴을 때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육신 또한 인연에 따라 잠시 빌려 쓰는 옷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이 굽은 등과 시린 관절들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사바 세상에서 보살의 삶을 사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표입니다. 그 굽은 허리는 자식들의 무거운 책가방을 대신 짊어지느라 휘어진 것이고, 그 굵어진 손가락 마디는 가족의 끼니를 위해 한겨울에도 얼음물을 깨고 빨래를 하느라 변형된 것입니다. 시력이 흐려진 것은 사랑하는 이들의 앞길을 비춰주느라 여러분의 등불을 너무 오래 켜두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눈으로 본다면 여러분의 몸에 새겨진 그 통증의 흔적 하나하나가 바로 중생을 구제하려 애쓴 보살의 흉터와 같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이 귀한 몸을 향해 쓸모없어졌다느니, 남에게 짐만 된다느니 하는 모진 말을 내뱉으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미워하는 것은 그동안 여러분을 대신해 비바람을 다 맞아준 충직한 머슴을 매질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제는 그 모진 마음을 거두고 평생 고생만 한 여러분의 육신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아픈 무릎을 가만히 어루만져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주십시오. 미안하다. 주인을 잘못 만나 평생 무거운 짐 만지고 고생만 했구나. 내가 아픈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오직 내가 너를 너무 부려먹었기 때문이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버텨주어 정말 고맙다라고 말입니다. 불교에는 화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에게는 효성지극한 자식의 화신이었고, 자식들에게는 아낌없이 주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화신이었으며, 배우자에게는 평생의 도반이라는 화신으로 사셨습니다. 그 거룩한 사명을 다하느라 이 육신이 조금 낡고 해진 것뿐입니다. 옷이 해졌다고 해서 그 옷을 입은 사람의 고귀함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낡은 옷 속에 감춰진 여러분의 본래 면목은 여전히 가을 하늘처럼 맑고 투명합니다. 이제는 병든 나 자신과도 화해하십시오. 아프면 아픈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지금의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수행의 시작입니다. 젊은 날에 팔팔했던 나만 사랑하고 지금의 늙고 병든 나는 미워하는 것은 참다운 자비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의 고통을 몸소 겪으시며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육신은 변해가고 소멸해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지만 그 변화를 지켜보는 여러분의 마음은 결코 늙거나 병들지 않습니다. 나는 아픈 몸이 아니다. 나는 이 몸을 지켜보는 평온한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밤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로 세수를 하고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환하게 한번 웃어주십시오. 주름진 얼굴 속에 숨어있는 그 어린아이 같은 미소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이름 석자를 부르며 다정하게 말해주십시오. 아무개야, 참으로 수고 많았다. 나는 이제 너를 아프게 했던 그 모든 기억을 놓아주고 오직 평화와 안식만을 너에게 주려 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우주 전체가 여러분을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이제 쉴 자격이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와 집착이라는 무거운 짐은 이제 그만 내려놓고 부처님의 무량한 가피 속에서 오직 편안하고 따뜻한 온기만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이미 부처님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는 참으로 깊고도 오묘한 마음의 정원에 다다랐습니다. 도반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전히 그림자처럼 남아있는 그 마지막 후회 한 자락을 이제는 정면으로 마주해보려 합니다. 인생에 저물어가는 노을 앞에 서서 지나온 길을 가만히 응시해보면 유독 발길을 붙잡는 구간이 있습니다. 다른 일들은 이제 그럴 수도 있었지 하며 웃어넘길 수 있게 되었는데 유독 그 한 가지 일, 그 한 사람, 그 한 번의 선택만큼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생각만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숨이 턱 막히는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은 어쩌면 평생을 지고 온 여러분만의 십자가이자 부처님 앞에서도 차마 다 털어놓지 못한 부끄러운 얼룩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부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용기를 내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무거운 짐을 이제는 정말로 부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그 아픈 기억을 붙잡고 있는 것은 마치 이미 다 타버린 재를 손에 꽉 쥐고 다시 불이 붙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재는 아무리 쥐고 있어도 따뜻해지지 않으며 오히려 여러분의 손과 옷을 검게 더럽힐 뿐입니다. 과거의 실수는 이미 일어난 일이고 그것은 인연의 법에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진 현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그 죽은 과거를 오늘이라는 생생한 시간으로 자꾸만 불러내어 살아 숨쉬게 만드십니까? 부처님께서는 과거신 불가득이라 하셨습니다. 지나간 마음은 결코 붙잡을 수 없으며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은 과거의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여러분의 집착입니다. 마음이라는 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아 구석구석 먼지가 쌓이고 낡은 가구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두운 방입니다. 여러분은 그 방에 앉아 낡은 일기장만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창문을 활짝 열어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라는 환한 햇살이 그 방 안을 구석구석 비추게 하십시오. 햇살이 비치면 먼지는 햇빛 속에서 춤을 추며 사라지고 어둠 속에 숨어있던 두려움의 실체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저지른 실수들, 그토록 부끄러워했던 순간들 또한 이 햇살 아래서는 그저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치렀던 하나의 연습 문제였을 뿐입니다. 연습 문제 좀 틀렸다고 해서 졸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듯 인생의 시험지에서 몇 문제 틀렸다고 해서 여러분의 존엄함이 깎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제 거울 앞에 서서 혹은 조용히 눈을 감고 과거의 나와 정식으로 마주 앉아 보십시오. 수십 년 전 서툴고 모진 선택을 했던 그 젊은 날의 나를 불러내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를 꾸짖는 대신 가만히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때 너는 정말 많이 무서웠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했었지.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해 참 막막했겠구나라고 말하며 그 시절의 나를 깊이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는 용서의 시작입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그 인연의 고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나 또한 가엾은 존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가엾게 여기는 자비심이 생길 때 비로소 자책이라는 감옥의 문이 열립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행이자 가장 위대한 보시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도 힘들지만 정작 나 자신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그보다 수만 배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 그 누가 여러분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이미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아니, 부처님 눈에는 여러분이 지은 죄라는 것이 본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름이 잠시 태양을 가릴 수는 있어도 태양 자체를 오염시킬 수는 없듯이 여러분의 사소한 허물들이 여러분 내면에 빛나는 불성을 조금도 더럽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에게 자유라는 선물을 주십시오. 나는 이제 과거의 나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용서한다라고 크게 선언하십시오. 이 말 한마디가 수십 년간 여러분의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를 가루로 만들어 날려버릴 것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몸의 병도 함께 씻겨 내려갑니다. 원망과 자책으로 굳어있던 근육들이 이완되고 막혔던 기혈이 뚫리며 진정한 건강과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본래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무엇에도 걸림이 없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십시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시는 도반 여러분, 이제는 후회의 눈물을 거두고 감사의 미소를 지으십시오. 그 고통스러운 과거가 있었기에 지금 여러분은 이토록 깊은 부처님의 법을 들으며 감동할 수 있는 맑은 영혼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픔은 지혜의 걸음이 되었고 후회는 자비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걸음 위에서 아름다운 연꽃을 피워내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생은 지나온 세월보다 훨씬 더 눈부시고 평온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온 마지막 공부이자 가장 소중한 사명입니다. 그동안 정말 애쓰셨습니다. 이제는 부처님의 무량한 가피 속에서 오직 편안하고 따뜻한 안식만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존귀한 분들입니다. 도반 여러분,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여러분의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지셨습니까? 평생을 나보다는 남을 위해,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여러분의 영혼은 얼마나 지치고 허기져 있었을까요? 이제 그 비워진 마음의 자리에 우리는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방아착, 즉 모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단순히 버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낡고 해진 누더기 옷을 벗어던진 그 자리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금 이 순간의 환희심이라는 새 옷을 입으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이 나이가 들면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서글퍼 하시지만 사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찬란한 진짜 삶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자식들은 이제 제 몫을 하며 각자의 길을 가고 있고 세상의 거친 풍파도 이제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관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젊은 날에는 보이지 않았던 길가에 이름 없는 들풀이 눈에 들어오고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결이 얼마나 시원한지 느낄 수 있는 이 감각이야말로 부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제는 내일 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마치 내일 내릴 비를 오늘 미리 맞으며 덜덜 떨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오직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들이마시고 내뱉는 이 한 호흡뿐입니다.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느껴보십시오. 이 소중한 생명의 박동이 느껴지십니까?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이 숨결 속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평온한 여러분만이 있을 뿐입니다. 시장통에서 마주치는 이웃의 따뜻한 인사말 한마디, 정성껏 끓인 된장찌개, 김 속에서 피어오르는 구수한 냄새, 그리고 창가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볕 한 줌이 사실은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극락 세상의 풍경입니다. 극락은 죽어서 가는 먼 곳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내는 바로 그 자리가 극락입니다. 도반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충분히 많은 것을 소유하려 애쓰셨고 많은 것을 이루려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진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 자체에서 행복을 찾으셔야 합니다. 비록 예전처럼 큰 소리로 웃거나 씩씩하게 걷지는 못해도 지금 이 법문을 들으며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온 우주에서 가장 복이 많은 분들입니다. 내가 그때 돈을 더 벌었더라면 하는 생각은 이제 바람에 날려보내십시오. 내가 그때 자식을 더 잘 가르쳤더라면 하는 미련도 흐르는 강물에 던져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성적표는 재산의 액수나 자식의 지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얼굴에 머문 그 온화한 미소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극진히 대접하십시오. 좋은 차 한 잔을 마시더라도 오직 나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향기를 음미하고 길을 걷더라도 나를 지탱해준 이 고마운 다리에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소중히 내디디십시오. 그동안 고생한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비싼 옷이나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바로 아무 걱정 없는 편안한 마음입니다. 걱정은 마음의 독소와 같아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지만 감사는 마음의 영양제와 같아서 우리를 다시 젊게 만듭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손길이 닿은 화분의 꽃들이 방긋 웃고 있고 여러분이 키워낸 자식들이 세상의 한 귀퉁이를 든든히 지키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눈에는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부처님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세상은 부처님의 법력으로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짊어졌던 그 무거운 지구를 이제는 부처님의 손바닥 위에 내려놓고 여러분은 그저 천진난만한 아이처럼 이 아름다운 세상을 즐기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심어진 자비의 씨앗은 이제 커다란 나무가 되어 주위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이 들면 낡아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잘 익은 과일이 향기를 멀리 퍼뜨리듯 여러분의 깊은 삶의 지혜와 자비로운 마음은 이제 세상의 등불이 되어 빛날 것입니다. 이제 후회의 그늘에서 완전히 걸어나와 지금 이 순간을 환하게 밝히는 주인공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은 하루하루가 축제이고 매 순간이 기적입니다. 부처님의 따뜻한 미소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시들지 않는 연꽃으로 피어나길 간절히 염원합니다. 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길고도 깊은 마음의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젊은 날의 서툰 실수부터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해묵은 후회, 그리고 나이가 들며 마주하게 된 신체적인 고통과 인간관계의 응어리까지 부처님의 자비로운 지혜라는 강물에 모두 씻어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법문을 마무리하며 제가 여러분께 간절히 당부드리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하고 소중하게 대접하며 사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남의 눈치를 보며 남의 기대를 채워주기 위해 사느라 정작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울고 있었던 나 자신을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해왔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로 손발을 깨끗이 씻으시고 거울 앞에 서 보십시오. 그리고 그 거울 속에 비친 세월의 풍파를 온몸으로 견뎌온 그 위대한 얼굴을 가만히 응시해 보십시오. 남들이 보기엔 그저 나이든 노인의 얼굴일지 모르나 부처님의 눈으로 볼 때 그 얼굴은 이 거친 사바 세상을 자비와 인내로 건너온 거룩한 성자의 얼굴입니다. 거울 속의 나를 향해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며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아무개야, 참으로 고생 많았다. 너는 단 한순간도 나빴던 적이 없단다. 너는 그저 최선을 다해 살았을 뿐이다. 나는 이제 너를 전적으로 용서하고 내가 남은 생을 오직 평화롭게 보내기만을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수십 년간 쌓인 마음의 병을 고치는 가장 신묘한 약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저 멀리 화려한 금색 불상 속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따뜻한 마음, 그 맑은 미소 속에 이미 부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용서하는 바로 그 찰나에 과거의 모든 업장은 소멸하고 여러분이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눈부신 극락정토로 변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를 붙잡고 오늘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눈물로 적시지 마십시오. 이미 지나간 강물은 다시 돌아와 나를 적실 수 없고 어제의 구름은 오늘의 햇살을 영원히 가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정은 오직 감사와 환희심으로만 가득 차길 발언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밥 한 술을 뜨면 우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인자한 미소 한 자락을 건네는 그 평범한 일상이 곧 최고의 수행입니다. 여러분의 구분 등 뒤로 부처님의 무량한 광명이 늘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걷는 발걸음마다 연꽃이 피어나고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평화의 향기가 진동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하신 이 공덕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복덕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는 화목과 안락이 되어 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무거운 마음의 짐은 다 내려놓으시고 부처님의 포근한 품 안에서 세상 그 누구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평생 애쓰신 당신, 이제는 정말로 행복해지셔도 됩니다.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부처님의 가피 속에 늘 평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